트로이 전쟁을 승리로 이끈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 전쟁은 무려 10년 동안 계속되었지만 오디세우스의 진짜 고난은 전쟁이 끝난 뒤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트로이에서 고향 이타카까지는 정상적인 항해라면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가 아내 페넬로페와 아들 텔레마코스에게 돌아가는 데에는 다시 10년이 필요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인간을 돼지로 만드는 마녀 키르케, 죽은 자들의 세계와 사람을 홀리는 세이렌의 노래,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다치게 한 오디세우스를 끝까지 추격한 바다의 신 포세이돈. 이번 영상에서는 호메로스의 오디세이아를 원작의 회상식 구성이 아닌 사건이 벌어진 실제 시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트로이 전쟁의 종결. 10년에 걸친 트로이 전쟁이 마침내 끝났습니다. 난공불락의 트로이를 무너뜨린 결정적인 계책은 오디세우스가 생각해낸 거대한 목마였습니다. 그리스군은 트로이 목마를 남긴 채 철수하는 척했고, 트로이인들은 그것을 승리의 전리품이라 생각해 성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날 밤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전사들이 밖으로 나와 성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트로이는 불타고 그리스군은 승리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12척의 배와 부하들을 이끌고 고향 이타카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가 원하는 것은 명예도 새로운 전쟁도 아니었습니다. 아내 페넬로페와 어린 아들 텔레마코스가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트로이에서 승리한 그리스군은 오만했고 신들을 향한 경외심마저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귀환길에도 이미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귀환길의 첫 번째 실패.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코네스인들의 도시를 약탈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원군이 오기 전에 떠나자고 명령했지만 부하들은 술과 전리품에 취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반격을 받은 그리스군은 많은 병사를 잃고 가까스로 도망쳤습니다. 폭풍에 휩쓸린 일행은 이번에는 로토파고이, 즉 연꽃을 먹는 사람들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의 열매를 먹은 부하들은 고향과 가족을 잇고 섬에 남으려 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강제로 배에 묻고 항해를 계속했습니다. 귀환을 방해한 첫 번째 적은 괴물이 아니었습니다. 승리에 취한 욕심과 고통스러운 현실을 잊고 싶은 유혹이었습니다. 외눈박이 거인 폴리페모스. 얼마 후 오디세우스 일행은 키클롭스들이 사는 땅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12명의 부하를 데리고 커다란 동굴을 발견했습니다. 동굴 안에는 치즈와 우유, 수많은 양이 있었습니다. 부하들은 음식을 챙겨 빨리 떠나자고 했지만 오디세우스는 동굴의 주인을 만나 선물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고대 그리스에서는 낯선 손님을 보호하고 대접하는 환대가 신성한 의무였습니다. 그러나 동굴의 주인은 환대의 법을 따르는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의 아들이자 외눈박이 거인인 폴리페모스였습니다. 폴리페모스는 거대한 바위로 동굴의 입구를 막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제우스와 손님을 보호하는 법을 이야기하자 거인은 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며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오디세우스의 부하 2명을 붙잡아 잡아먹었습니다. 다음 날에도 희생자는 계속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잠든 폴리페모스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거인을 죽인다면 동굴 입구를 막은 바위를 움직일 사람이 없었습니다. 거인을 죽이지 않고 눈을 피하면서 탈출할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나무 막대기의 끝을 날카롭게 깎고 불에 달구었습니다. 그리고 트로이에서 가져온 강한 포도주를 폴리페모스에게 먹였습니다. 술에 취한 거인이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물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대답했습니다. 내 이름은 아무도 아니다. 폴리페모스가 잠들자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불에 달군 막대기를 거인의 하나뿐인 눈에 찔러 넣었습니다. 폴리페모스의 비명을 들은 다른 키클롭스들이 동굴 밖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누가 자신을 공격했느냐고 물었습니다. 폴리페모스가 외쳤습니다. 아무도가 나를 죽이려 한다. 다른 키클롭스들은 아무도 공격하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도와줄 수 없다며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잃은 폴리페모스는 양들을 밖으로 내보내며 등의 상태를 손으로 확인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양의 배 아래에 매달았습니다. 거인은 양의 등만 만졌기 때문에 그 아래에 숨어있던 사람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디세우스의 계획은 완벽하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배가 섬에서 멀어지자 오디세우스는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고 싶어졌습니다. 부하들이 말렸지만 그는 폴리페모스를 향해 진짜 이름을 외쳤습니다. 네 눈을 멀게 한 사람은 이타카의 왕 오디세우스다.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알게 된 폴리페모스는 아버지 포세이돈에게 기도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게 해달라. 정 돌아가야 한다면 모든 부하를 잃고 오랜 고난 끝에 홀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고향에 도착한 뒤에도 새로운 고통을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지혜로 목숨을 구했지만 자신의 오만 때문에 바다의 신을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진 이타카. 오디세우스 일행은 바람을 다스리는 아이올로스에게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올로스는 이타카로 향하는 바람만 남겨두고 위험한 바람들을 가죽자루 안에 봉인했습니다. 열흘 뒤 이타카의 불빛이 보였지만 부하들은 자루 안에 보물이 있다고 생각해 그것을 열었고 폭풍은 배를 다시 먼 바다로 날려버렸습니다. 이후 오디세우스의 함대는 식인 거인 라이스트리고네스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거인들이 절벽에서 바위를 던지면서 항구 안에 들어간 11척의 배가 모두 파괴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탄 마지막 한 척만이 항구 밖에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트로이를 떠날 때 12척이었던 함대는 이제 단 한 척만 남았습니다. 인간을 돼지로 만든 마녀 키르케. 마지막 남은 배는 마녀 키르케가 사는 아이아이의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에우리로코스에게 부하들을 맡겨 섬을 조사하게 했습니다. 그들은 숲속에서 키르케의 저택을 발견했습니다. 저택 주변에는 사자와 늑대들이 있었지만 사람을 공격하지 않고 길들여진 짐승처럼 행동했습니다. 키르케는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며 병사들을 저택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음식과 포도주를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음식에는 인간을 짐승으로 바꾸는 마법의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은 병사들은 모두 돼지로 변했습니다. 밖에 남아있던 에우리로코스만이 가까스로 도망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을 구하기 위해 홀로 키르케의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그때 전령의 신 헤르메스가 나타나 마법을 막아주는 몰리라는 약초를 건넸습니다. 키르케는 오디세우스에게도 마법의 술을 먹였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돼지로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검을 뽑아 들자 키르케는 마침내 항복했습니다. 그녀는 돼지로 변한 부하들을 다시 인간으로 되돌렸습니다. 하지만 키르케는 단순히 오디세우스와 싸우는 악당으로 남지 않았습니다. 오디세우스와 부하들은 키르케의 저택에서 편안하게 지냈고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목적마저 잊고 있었습니다. 결국 부하들이 이제 이타카를 기억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귀환할 방법을 묻자 키르케는 뜻밖의 장소로 가라고 말했습니다. 죽은 자들이 머무는 저승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예언자 테이레시아스의 영혼을 만나야만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을 알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오디세우스는 세상의 끝에 있다는 저승의 입구로 향했습니다. 그는 키르케가 알려준 의식을 통해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불러냈습니다. 예언자 테이레시아스는 오디세우스에게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를 절대 건드리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소들을 해치지 않는다면 부하들과 함께 돌아갈 수 있지만 소들을 죽인다면 배와 동료를 모두 잃게 된다는 예언이었습니다. 또한 이타카에 돌아가면 아내를 차지하고 재산을 빼앗으려는 남자들이 궁전을 점령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세상을 떠난 어머니 안티클레이아도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전쟁에서 죽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돌아오지 않는 아들을 그리워하다 슬픔 속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어머니를 껴안으려 했지만 그의 팔은 실체가 없는 영혼을 그대로 통과했습니다. 어머니는 페넬로페가 여전히 남편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늙은 아버지 라에르테스는 궁전을 떠나 외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트로이 전쟁의 영웅 아가멤논과 아킬레우스의 영혼도 만났습니다. 고향에 돌아간 아가멤논은 아내와 그녀의 연인에게 살해당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영광스럽게 죽은 아킬레우스는 죽은 영웅의 왕이 되는 것보다 살아있는 가난한 사람의 하인이 되는 편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수많은 전사들이 목숨을 걸고 얻으려 했던 명예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자신이 돌아가야 할 이유를 다시 깨달았습니다.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영원히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동안 누군가는 늙고 누군가는 세상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페넬로페와 텔레마코스의 고난. 오디세우스가 바다와 저승을 떠도는 동안 이타카의 상황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떠날 때 갓난아이였던 텔레마코스는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없이 자란 그는 궁전을 점령한 귀족들을 몰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이타카의 구원자들은 오디세우스가 죽었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들은 페넬로페와 결혼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 했습니다.
수십 명의 구원자는 오디세우스의 궁전에서 매일 가축을 잡아먹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왕실의 재산은 빠르게 사라져갔습니다. 페넬로페는 시아버지 라에르테스의 수의를 완성한 뒤 새로운 남편을 선택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낮에는 천을 짜고 밤에는 자신이 짠 부분을 다시 풀었습니다. 이 방법으로 3년 동안 결혼을 미뤘지만 결국 하녀가 비밀을 폭로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괴물들과 싸우는 동안 페넬로페 역시 지혜만으로 자신의 가족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 저승에서 돌아온 오디세우스는 키르케에게 앞으로의 항로를 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기다리는 위험은 노래로 사람을 유혹하는 세이렌이었습니다. 세이렌의 노래를 들은 사람은 모든 것을 잊고 그들의 섬으로 배를 몰고 갑니다. 그러나 섬의 해안에는 노래에 이끌려 죽은 선원들의 뼈가 쌓여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부하들의 귀를 밀랍으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세이렌의 노래를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자신의 몸을 돛대에 단단히 묶으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무리 풀어달라고 명령해도 절대로 밧줄을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지자 세이렌들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들은 트로이에서 벌어진 모든 일과 세상의 비밀을 알고 있다고 노래했습니다. 노래를 들은 오디세우스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그는 몸부림치며 자신을 풀어달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나 귀가 막힌 부하들은 그의 목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디세우스의 몸을 더욱 단단히 묶었습니다. 배가 세이렌의 섬에서 완전히 멀어진 뒤에야 오디세우스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스킬라와 카리브디스. 다음 해협에는 두 괴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쪽에는 6개의 머리로 선원들을 잡아먹는 스킬라가 있었습니다. 반대편에는 바다를 통째로 삼키는 거대한 소용돌이 카리브디스가 있었습니다. 카리브디스로 가면 전원이 죽을 수 있었기에 오디세우스는 스킬라 쪽을 선택했고 6명의 부하가 희생되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들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부하들은 괴물에게 끌려가면서 마지막까지 오디세우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이 장면을 자신의 항해에서 본 가장 끔찍한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태양신의 소. 마침내 일행은 태양신 헬리오스의 소들이 사는 섬에 도착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저승에서 들은 예언을 기억하고 섬을 지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친 부하들은 하룻밤만 쉬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신성한 소를 해치지 않겠다고 맹세했지만 폭풍이 계속되면서 한 달 동안 섬에 갇혔습니다. 식량이 바닥나고 굶주림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오디세우스가 기도하다 잠든 사이 에우리로코스는 다른 부하들을 설득했습니다. 굶어 죽는 것보다 신의 소를 먹고 벌을 받는 편이 낫다는 것이었습니다. 부하들은 결국 헬리오스의 소를 죽였습니다. 죽은 소의 가죽이 움직이고 구워진 고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태양신 헬리오스는 제우스에게 그들을 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디세우스 일행이 다시 바다로 나가자 제우스가 번개를 내렸습니다. 배는 산산조각 났고 모든 부하가 바다에 빠져 죽었습니다. 오디세우스만이 부서진 배의 잔해를 붙잡고 살아남았습니다. 폴리페모스의 저주와 테이레시아스의 예언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트로이를 떠날 때 12척의 배와 수백 명의 병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디세우스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칼립소의 섬. 홀로 표류하던 오디세우스는 오기기아 섬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신 칼립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칼립소는 오디세우스를 사랑했고 그를 자신의 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오디세우스는 그곳에서 무려 7년을 보냈습니다. 칼립소는 자신과 함께 살아간다면 오디세우스를 늙지 않는 불멸의 존재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오디세우스는 낮마다 바닷가에 앉아 이타카가 있는 방향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칼립소는 불멸의 여신이었고 페넬로페는 언젠가 늙고 죽을 인간이었습니다. 오디세우스도 페넬로페가 여신보다 아름답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원한 것은 완벽한 여신도 영원한 생명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기다리는 가족이 있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트로이에서 승리한 오디세우스는 수많은 전사와 함께 고향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오만과 부하들의 욕심 그리고 포세이돈의 분노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에게는 이제 배도 군대도 전리품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직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 사이 이타카에서는 구원자들이 페넬로페의 결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텔레마코스는 아버지 없이 성장했고
이제 구원자들은 왕의 아들마저 제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오디세우스가 이타카를 떠난 지 20년. 마침내 지혜의 여신 아테나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죽은 것으로 알려진 왕은 과연 자신의 왕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20년 동안 남편을 기다린 페넬로페는 오디세우스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2부에서 이어집니다.